이 카자흐스탄이 동서가 3,000km, 남북이 2,700km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크대요. 그래서 한번 어제 찾아봤어요. 어디가 제일 큰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첫째 러시아, 오케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카나다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고요.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딘가 아세요? 다섯 번째.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스페니쉬가 주로 중남미에서 쓰는데 거기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어요. 여섯 번째 어딘가 아세요? 호주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도고, 여덟 번째는 아르헨티나, 아홉 번째는 어디? 카자흐스탄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잘 다녀왔어요.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아까 읽은 대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과 질병, 온갖 악의 세력 속에 함몰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을.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해서 멸류관에 예비되었어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고 그 멸류관에 예비되었다고 여기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확신 있는 자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삶이.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그 뿌리라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꽃이죠. 구원은 믿음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크기와는 무관하죠.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 강도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만큼 참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다고 믿으세요? 약하다고 믿으세요? 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과 같이 참되고 귀하고 성령의 선물이며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기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일자라도 붙드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으니까
장인어른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장인어른은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대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폐암 사기로서 이제 병원에서는 어쩔 도리 없이 병원에서 도저히 못한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목사님은 목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만 놓아두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장인어른한테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인어른은 평생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거든요. 다른 데 뺏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과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있는 천국이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얘기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여러분들 본향은 어디세요? 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은 우리 천국이 예비가 돼 있어요. 그 대화를 장로님하고 쭉 나눴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쭉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겠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은혜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모님이 나중에 며칠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로님, 저희 이제 미국 들어가도 되겠네요. 미국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많은 분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꿈에 어떤 형상을 봤다든지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병을 났었다든지 이걸 구원의 근거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구원의 근거는 아니 병이 걸려서 기도를 해서 나았으면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성경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얘기했죠.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대요. 많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문. 거기를 통과해야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천국. 그것은 우리 믿는 자만이 향유할 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보입니까 저거?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세상 속에 있는 마귀의 자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디서 어디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 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답니다. 성경이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소요리문답 29문에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시는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중생했다는 말도 되고 또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고백만 있으면 다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고백만 있으면 여기서 중생이나 칭이나 거듭남이나 구원받았다나 이게 다 동일한 의미거든요. 근데 칭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말 듣고 나보 되시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가 칭의 구원을 얻었다면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진다고요? 세상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평생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죠. 단회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거룩해져야 돼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도록.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칭의나 성화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간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단회적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이따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단 한 번 우리가 몸이 바뀌는 거죠.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는 것은 칭의라고 하고 이것만으로도 구원이 확정되는 거죠. 칭의가 되면 성도의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성화는 성도들마다 시간이 필요하고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오래 다녔던 권사님이나 지금 금방 그 전도받고서 온 처음 나오신 그 신자하고는 같겠습니까? 신앙의 정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시간과 수준이 있다는 거. 칭의는 단회적이고 동일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그렇죠? 칭의는 예수 믿을 그 순간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진 신분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준의 차이가 있죠. 수준의 차이가. 완전한 성화는 예수님이 재림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성화되고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성화. 근데 이때 고민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받은 거죠.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는 신분은 의로워졌지만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구원은 받았는데 죄 상태를 계속 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상태도 의로워지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표대가 틀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 구원 못 받은 성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 그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유월절 사건이 있거든요. 유월절 그 밤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아시죠? 유월절 되기 전에 모세 애국 민족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혹시 아세요? 네,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개구리, 파리, 온역, 독종 이런 게 쭉 하다가 나중에 흑암하고 마지막에 장자를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렸거든요. 우리가 3,400년 전 그때로 지금 시간 여행을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3,400년 전으로 지금 갔어요. 가서 애굽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애굽의 거리를 걷고 가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저 장남이잖아요. 저도 죽겠는데 그러나 살 방법이 있대요. 우리 집을 상징하는 좌우 설주와 위를 가로지는 막대기,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산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국방부 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예, 맞아요. 또 이제 두 번째 집을 가보겠습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고 하는데 저 장난이잖아요. 살길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인데 아빠 발랐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그럼 저 살겠네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내일 아침 돼봐야 되겠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는데 밤새도록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빠, 창밖으로 아빠와 아들과의 대화가 들려와요. 아빠,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나요? 살고 말고 하나님 약속 잘 지키는 분이야. 걱정 말고 푹 자라.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살았지만 편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하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사나토스, 영어로는 세퍼레이션이라 분리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매장, 화장, 수장 등에서 분해가 되죠. 육신은 분해가 되지만 영혼은 불멸이니까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속죄받은 영혼은 십자가로 인해서 속죄받은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속죄받지 못한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가요? 그게 잘하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대요. 맞아요. 지옥으로. 예수 믿고 속죄받으면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속죄받는 게 없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음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잖아요. 당신이 나라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 거기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거죠. 당신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라는 것은 허구가 드러나는 거죠. 연옥교리라는 교리는 죄를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신앙심이 못된 사람은 연옥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단련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연옥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연옥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강도한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는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연옥에 가서 단련받고 있다 천국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당장 천국에 가는 거죠. 낙원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중간기 상태라고 해요. 중간기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상태거든요. 재림은 언제 하세요? 예수님 초림은 2000년 전에
재림은 그 어느 날, 재림을 날과 시를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이죠. 날과 시를 얘기하면 그 어느 날 그 재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다시 영혼과 육신이 합쳐집니다.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서 그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죠. 여기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면 다시 우리 영혼도,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몸 상태가 죄성으로 해서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는 거죠. 아주 부끄러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죠. 저희 시애틀에 조명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분이 그 1994년도에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민을 와서 그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에 오시려면 준비를 하고 오셨잖아요. 사업을 하시든지 혹은 뭘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도 다니고 이민 생활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간염이 발견됐어요. 간염이 발견되고 이게 간경화로 갔습니다. 간경화로 가고 그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같은 것을 계속 했는데 이게 점점 악화가 되었어요. 간암으로 발전돼서 얼굴은 얼굴은 검어지고 배에는 복수가 차고 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었어요. 별 방법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생체이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형제들 전부 다 나이가 많고 그 지병들이 있어가지고 고혈압이나 뭐 이런 지병들이 있어서 생체이식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간 이식 대기자에다가 신청을 했죠. 간 이식 대기자한데 그 간 이식이 뭐 바로바로 공급이 될까요?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대기 줄이 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참 많아요. 2000년 9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은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2000년 9월까지 잘 살아나가려나도 그건 사실 의문이죠. 근데 그래도 2000년 9월에도 간 이식 결정이 안 났는데 2001년에 그 9월 달에 2001년 9월 달에 이제 간 이식을 받았는데 이때 그 알래스카에 살고 있던 고등학생, 저기 사진 보이죠? 저 잘생긴 저 고등학생이 아침에 나가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의 부모가 이 학생의 장기를, 그러니까 폐나 간이나 눈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을 하게 돼요. 기증을 하게 돼서 그 알래스카에서 시애틀로 장기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살게 된 것은 한 사람이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빚진 자로 살아오셨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대부분 희생자 가족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 쓰라렸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한 분들은 기증 수증자들이, 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연락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래오래 근데 이 장로님은 항상 마음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이제 품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병원에다 편지를 썼어요. 소셜 워커라고 해서 병원마다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그 소셜 워커한테 여러 번 편지를 해서 그 기증자한테, 알라스카에 있는 기증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기 이 간 이식 받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너 만나줄 수 있겠니?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라스카에 여행을 핑계로 거기를 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그 부모를 만나죠. 저기 사진 백인 두 분이 그 부모님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그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데 감으로 알아댑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 그 어머니가 그 핑돈 그 눈물, 그것은 지금도 전율처럼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분이 살아났지만 그 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그래도 많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정말 헛된 죽음을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아이의 추억이 담긴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 생활했던 것도 보고 또 공항까지 배웅해주고 지금껏 이제 감사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빚진 자가 할 것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였었죠. 때를 못 얻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할지라도 멀리서라도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25년 됐는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저건 작년에 저희 한테 와서 같이 여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신경 배웠죠? 사도신경을 찬찬히 하셨지만 거기 보면 신경이라는 뭐냐면 기독교의 신조를 기록한 경문으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서화해 놓은 거죠. 이 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 신앙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게 2세기 말에 사도신경이 처음 됐었는데 이게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은 710년경에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졌죠.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라고 자녀들이 신앙 공부.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핵심 글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단이 그때 참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이단이, 왜냐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필요했어요, 선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골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우리 선교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고, 예배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는 것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동행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거든요. 이건 아까 그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된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은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거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도 믿지 않고 그 사람 죽잖아요. 이때는 영원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이웃이, 친구가 영원한 죽음 가기 전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